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주의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주의 삶.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아브라함 자신이 스스로 이주민이 되어서 움직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이주를 했을까? 어떤 이유로 이주를 하고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우리의 이민, 우리의 이주의 이유와 또 우리의 이주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 좋을 것인가, 어떤 것을 우리가 붙잡고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냐면은, 아브라함은 우리는 이제 흔히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을 중심으로 살았으니까 아마 가나안과 항상 연결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가나안은 굉장히 거의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나이 60 이렇게 되었을 때까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갈대아 우르 사람이고, 갈대아는 우리가 그쪽에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쭉 전체를 둘러보자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이 남부에 속한 곳에 있었습니다. 남쪽 지방에. 그래서 그 남쪽 지방에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상류로부터 내려와서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이루는데, 그 가운데가 이제 거대한 삼각주를 이루고 평야지대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그 평야지대가 굉장히 비옥한 지대를 이루기 때문에, 그 이유는 매년 해마다 우기가 되면 비가 내려서 양쪽 강으로 큰 물이 내려와서 거기에 홍수가 범람했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가 위에 있는 그런 토사들을 끌고 내려와서 거기에 티그리스 강 삼각주가 점점 넓어지면서 거기가 이제 곡창지대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농업을 하려고 하면 해마다 물이 너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홍수를 이루기 때문에 그 물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들의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물이 내려오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학에서 나오나요? 지리학에서 나오나? 거기 이 해의 기온보다는 달의 기온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은. 그래서 그쪽 지역 사람들은 달신을, 음력을 채택하고 달신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말하자면 이제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다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데라는 그 달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팔고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각도 하고 팔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팔다가 이게 점차 어떤 일로 인해서든지 데라가 갑자기, 이 기록에 의하면 데라가 갑자기 아브라함과 자기 손주 롯과 아브라함의 자부인 사레를 데리고서 하란 땅으로 이제 점차 이동해 가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이미 가나안을 향해서 가려고 출발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고대 시대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무역이든지 또 자기가 살아갈 길을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여 나간 것입니다. 잘 사는 지역으로. 그런데 이 데라와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은 왜 움직였을까? 그 당시 그 사회 지역에서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에 속했을 텐데 왜 그들은 움직였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의 창세기 기록에는 그들이 왜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거기에서부터 출발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뒤의 후손들이 이 사실을 궁금해서 견디지를 못해서 일종의 그러한 트레디션이라고 하죠. 트레디션은 이제 이렇게
전해져 내온 얘기라 그런 뜻입니다. 그 전해져 내려온 얘기 가운데 보면은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거기 이제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특별한 자식으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성장시킬 때에 상당히 특별한 그런 은사를 많이 줬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소년으로 성장했고, 그리고 이제 그 전설에 의하면 아버지가 이제 그 우상을 만들어서 조각을 해가지고 파놓은 가게를 해놨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가게 문을 열고 탁 들어가면 우상이 뻑 넘어져가지고 아브라함 앞에 땅 떨어져가지고 절을 했다. 뭐 이런 전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전설에 의하면은 이제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우상이 가짜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고, 그리고 물론 이제 그 갈대아 우르에서도 점성술사들, 그렇게 점치면서 왕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라가 이게 좀 이상한 기운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을 그 점을 쳐서 알게 되고, 그게 어디냐, 마치 이제 정보부에서 뭘 추적하듯이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을 박해하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도망 다녀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깊이 하나님과 교감하고, 이 우상숭배의 그런 헛됨과, 우상숭배라는 게 항상 모든 숭배는 그런 권력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이 달신 숭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회를 다 구성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구성된 사회에서 아브라함이 아주 그 눈의 가시처럼 이 아브라함을 그대로 두면은 이게 나라가 자기들이 세운 권력이 온전치 못하겠다 해서 아브라함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이제 데라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움직이기로 결정을 했다. 그렇게 그 전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근데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데라가 자기의 온 가족을 이끌고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하란에 가서 거류하는 거류민으로 머물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라가 거기에서 죽었을 때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주인공으로 서게 되지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그러한 전설과 이 사건을 이렇게 약간 맞물려서 보게 되자면, 아마도 데라는 자기 아들 아브람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했을 것이고, 가나안이라는 이주의 목표를 정한 것도 그 뒤에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가나안 쪽으로 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이었을까?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한 군데를 보도록 하죠.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거기에 믿음장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창세기의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록을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스토리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일생을 다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이 사람의 인생은 이런 의미가 있었어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10절입니다. 왜 그가 이주를 시작하고 그리고 장막 가운데서 이동하면서 살아가게 됐는가?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어나가시는 터가 있는 성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이 파운데이션이 아주 굳건한 그런 뜻입니다. strong foundation.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지 않는다. 이 뒷부분을 보면 우리가 요동치 않을 나라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게 unshakeable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터가 있다 하는 것은 이 성은 사람이 세운 그런 나라들은 무너져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은 굳건하다. 너무 단단해서 이건 반드시 항상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도성이 세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 성을 바라보면서 나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대해서 그 뒤에 이제 더 설명하는데 제가 읽습니다. 13절에서부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고민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데라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처음에 출발할 때도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스릴 토대가 굳건한 절대 흔들리지 않을 요동치 않을 그 나라에 대한 비전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움직여 나가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본래 우리 그 인생이 본래 돌아가야 할 본향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포인트를 어떻게 잡은 것이냐면 이주민으로서의 아브라함은 이주를 할 때에 갈대아 우르라는 그러한 그 당시에 화려하고 발달된 그런 문명에서 하란을 통해서 광야인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큰 이유는 사실은 그게 가나안 땅으로 산골로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죠? 산골로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딘가에 자신이 세우실 터가 아주 굳건한 하나님의 도성,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의 인간의 도성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도성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움직여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긴 여정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이민의 큰 이유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과연 여러분이 추구할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큰 비전이 움직여 나가는가? 우리의 이주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임하고 세워지기를 향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민의 삶이라는 것, 이주의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현재 이제 미국 땅을 살아가는 이주자로서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우리의 그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심지어 우리가 깨어있는 의식 가운데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드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쭉 몰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서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요. 그런데 그 아메리칸 드림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은 우리의 많은 물질 문명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죠. 그렇죠?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채워나가서는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데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지만 우리가 소위 아메리칸 드림에서 이제 자녀를 위해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다 해가지고 많은 것을 제공해주고 좋은 것, 그렇죠? 뭐 애플 무슨 맥 컴퓨터니 뭐 이런 거 다 제공해주고, 예? 자동차도 막 심지어 뭐 BMW에 벤츠에 막 하이스쿨 애들한테도 막 그런 걸 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많은 경우에 방종한 자녀들이에요. 어떻게 부모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부모는 그러면 어떻게 그 자녀를 컨트롤하냐면 더 돈을 투자해서 더 좋은 선물을 줘서 컨트롤하려고 해요. 그렇죠? 애가 그거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 순간에는 이제 듣는 척하죠. 그런데 뒤로 가면은 그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 그렇게 되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개인의 삶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데 오염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들까지도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하는 데 오염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점점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교회 가운데 하이 클래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아메리칸 드림의 그 주류 사회가 제공하는 큰 산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끼리는 그러한 그 주류를 이루는 거예요. 주류를 이루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사실은 이게 뭐냐면 사이즈를 크게 만들고, 그렇죠? 큰 것을 통해서 파워를 만들고 그 파워를 통해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메리칸 드림이 이 안에서 움직여 나가요. 그래서 그럼 목사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이게 우리의 교회 문화 전체에 그렇게 깔려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심지어 교회라 할지라도 그 문화 가운데 스며 있는 정신이 무엇이냐? 그 정신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교회의 정신인데 실제로 교회가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었다면 그러면 절대 그런 양식을 취하지를 않죠. 그렇죠?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자 할 때에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터가 있는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는데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이 세워져 나가는 그 나라를 주시겠다고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서 나가지만 동시에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서 의와 공도를 지키는 나라로 호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가 우리는 멀리만 있는 것이 멀리만 있지 않고 실제로 여기에서 그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실현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시면은 이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고 말할 수 있지만 동시에 약속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 안에 여기에 들어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에는 실제로는 아메리칸 드림의 꿈을 향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현장은 실제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할 그러한 가나안 땅, 거기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발견하고 추구하여 나가야 할 가나안 땅의 삶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 한인 이민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아브라함이, 히브리서가 말한 대로 아브라함이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터가 확고한 그런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소망하고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우리의 현실은 참 비참하죠. 우리 한인교회 현실도 굉장히 비참합니다. 우리 한인교회 현실도 정말 광야처럼 변해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일일이 하나씩 만나는 일들도 필요한데 동시에 이 아브라함처럼 이 광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확고하게 점점 더 강하게 심어져서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게 이민신학의 매우 중요한 그러한 그 에센스다. 오늘 드릴 말씀의 에센스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어떤 장사가 있는데, 상인이 있는데, 머천트가 있는데 그 사람이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좋은 물건을 발견했어요. 좋은 물건을 발견하니까 그거를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좋은 물건이 뭐예요? 좋은 진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주를 발견하고서 자기의 온 재산을 다 들여서 그 진주를 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해석할 때에 하나님 나라는 그 진주와 같이 영롱하고 아름다운 것, 맞아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면 그 상인이 자기의 재산을 다 들여서 그 진주를 사는 행위와 더불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제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들여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끌어안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소유로 만들지 않는다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을 잘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생애도 있지만 실제로 히브리서가 아브라함을 정리해 준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의 근원으로, 목의 기관으로 그 매체로 삼겠다는 그 약속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루어 나가는, 그리고 약속의 우선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아전인술해서 아브라함이 복받았으니 그것처럼 나도 복받아야지,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나는 이민자로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나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